요한복음 11장 39절과 이제 44절 이렇게 두 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리아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우리 11장 4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1장 44절. 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에서의 이 표적, 7번째 이 표적을 다시 한번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표적에서 무엇보다도 참 놀랍고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본래적인 어떤 한 존재의 그 본래적인 속성과 그 탁월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 어떤 존재성이 그것의 그 아름다움과 가치와 그 탁월함이요 외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의 영광이란 그 안에 담긴 그 꽃이라고 하는 그 실체에 담긴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이 복됨, 그 생기, 특히 그것은 이 꽃 같은 경우에는 뭘로 드러납니까? 색이나 향기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을 이제 꽃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느끼는 이 사람에게는 뭘 줍니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가수의 영광이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같은 맥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음악성,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서의 음악성과 그것을 잘 자기의 그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는 또 아름다운 목소리, 이것이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황홀감을 느끼고 깊은 감명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영광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바로 그분의 존재 자체의 그 속성,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위대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그 병듦과 죽어가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멀리서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게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지만 그 전지하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떠함을 또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권세가 그 썩어가는 시신이 이제 썩어가는 그 부패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일으키는 그 신적인 그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그분께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셨죠. 자신이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은 드러내셨고, 또 창세 전부터 영원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영위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나사로의 표적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영광이 다 이렇게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7번째 이 표적 안에서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그분의 영광이 있는데 바로 인성의 영광이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의 영광, 그 인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분의 신성만큼 그분의 인성, 사람 되심이 이 표적 안에는요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슬픔에 공감하셨습니다. 또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들을 슬프게 한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도 이분은 강한 분노를 드러내셨죠. 또 그분은 실제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특징 아닙니까? 또 그분은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도 스스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지함을 가르시고 사람으로서 정보를 구하세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장소를 말하자 그 길로 가십니다. 사실 그분은 그렇게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게다가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그분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요구하겠습니까? 또 게다가 그분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감사와 간구가 섞인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적인 어떤 특징도 나타내지만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인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보로서 정도가 아니라 이 영광으로 인해 그분이 드러내신 그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또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그 복됨과 그 영광이, 이 복됨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나에게 진짜 영향력이 미쳐지는 어떤 사실인지를 내 안에서 확인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분의 영광을 많이 음미하고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갈수록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꽃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의 영광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아름다운 노래의 영광이 우리를 생기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여러분들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또 한 가지 측면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그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곧 큰 맥락으로 보면 신적 사랑의 그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신적 사랑의 그 영광스러움의 가장 주된 그 측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한다는 데 있죠.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도구로 쓰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목적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런 신적인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것을 자기 안에 알고 내가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죠. 그분을 알고 그냥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진짜 관계를 맺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타까운 그 표현일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든지 또 봉사를 많이 했든지 또 전도를 많이 했고 성경 공부를 해서 얼마나 지식이 많든지 또 직분을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의 맛을 모르고 그것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에 칸에 자기가 기독교라고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귀신도 그건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네? 근데 귀신과 참으로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자기의 삶 속에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말씀과 기도가 있는지, 그거 없으면 진짜 그 사람은 자기의 거듭남을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온갖 외적인 기독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신비한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생명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감각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자기에게 생명이 필요한 그 상태일 수 있는 것을 알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의 중심에는 이 교회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예배를 많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누려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을 영위하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사랑을 아는 사람, 우리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분의 그 사랑의 영광을 아는 자에게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는 좀 더 이제 이것과 결부되어서 이 신적 사랑의 다른 또 측면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신자는 알고, 그러한 그분의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먼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그 관계성을 영위하도록 우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또한 그분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걸 아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 알아가고 누리는 것도 기쁘지만, 함께 좋은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 간의 사랑을 키워가는 것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분 자신이 하시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에 그분은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먼저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런 의도를 드러내신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인데 먼저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먼저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지금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양식, 나의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삼일체 안에 그 사랑이 교제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그분은 자기가 부르는 제자들과 함께 또 영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3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여기서 거두는 자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막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렇게 막 나아간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도, 이 추수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고 너희들을 거기에 참여하게 하여서 그 거두는 일에 그리고 거두는 그 기쁨에 나는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런 예수님의 그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말씀 이후에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분은 자신이 행하는 그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어떻게 해요? 네, 제자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요. 그 표적을 행하는데. 그래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잖아요. 물론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걸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을 또 얘기하시죠. 사람들을 앉혀라. 무리별로 이렇게 잘 앉혀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떡을 나눠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어떤 일에 이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계속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보기에만 하시고요. 어떨 때는 참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7가지 이 표적 중에 어느 경우에는 그냥 보게만 하시고 이런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7번째 표적 안에는요. 다시 이들을 참여시킵니다. 어떻게 참여시키십니까? 39절 우리가 읽었던 39절에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네. 마리아 마르다 다 포함해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는요. 네. 그 수위를 죽은 자를 이렇게 싸매고 있었던 그 수위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에는요. 그분 홀로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 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함과 그 신성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으로 그분이 계셔요. 그러나 그분은 죽은 그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도록 돌을 굴려놓는 그 일과 또 그에게 묶여있는 수위를 풀어주는 그 일에는 제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위대한 행적과 관련하여서 자기 제자들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도록 그분이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들을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러하신 그분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누리는 그 사랑의 그 관계성을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바로 좋은 천국으로 안 보내냐고요? 네.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고자 하는,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요,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창조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창조되어지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십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는 AI로 뭐가 되고 막 어떤 것들이 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 뭐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목적과 궁극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창조되고 교회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은 동참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한 자가 그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이 무덤 속에 죽어 있고 그 죽음으로 인해 부패해가는 그의 시신은요, 모든 회심하지 않은 죄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해주는 그런 하나의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조금 아프거나 약간 아픈 상태가 아니에요. 기절한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점점 부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패해가는 그 시체를 보면 아마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패해가는 그 영혼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더 끔찍할 것입니다. 그럼 아셔야 돼요. 죄인은 결코 스스로 그 생명을 이 육체적인 그 죽음과 부패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영적인 죽음과 그 부패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은요, 결코 스스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그 어느 누구도 가장 열성적으로 존경받고 높임받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라도 그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육도 그를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과학도 의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의 수고도 참된 생명,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진적인 능력으로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분의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칠 때 그 죽음이 물러나고 그 부패가 멈추고 완전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영혼들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죽음에서 나오라고 외치실 때만 그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구원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렇죠? 옛 창조가,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창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듯이 이 새 창조, 재창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그 새 창조의 일에, 재창조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리고 첫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인간이 뭘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건 뭡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또 감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에 너희도 참여하라 하는 그런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던 그 인생들을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재창조의 일에 홀로 그분이 행하시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참여를 명령하셔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고 감격하고,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을 내가 목도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감격하고 또 자신의 위대한 행적과 결부하여서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이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하는 것, 꼭 부모로서 그들이 알았으면 또 경험적으로 했으면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을 함께 하도록 시키면서 사실은 부모가 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는 일의 작은 부분을 자녀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청소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뭐 먼지 하나 주워서 넣어라. 이거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딱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 자녀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막 박수 쳐주고 지켜 세워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또한 더욱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에게 그분은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천하에서 가장 위대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복됨과 영광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노벨상을 얻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영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신자는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적으로 읽은 이 두 대의 본문은요, 교회를 바로 창조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창조되는 일에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 이 죽은 나사로가 이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위해서 했던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저들은 나사로가 그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간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거듭남을 위하여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거듭남을 위하여서, 우리의 부모의 거듭남을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에 더하여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22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마르다 이 고백에는요, 그 신뢰함이 좀 작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감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좀 더 나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의미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나사로의 그 살아남을 본 자들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그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음을 확고히 믿고 그분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포기한다. 이 사람은 안 돼.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자꾸 배제하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일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청하기에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으로 박해를 하던 이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뒤집어 놓았단 말이에요. 너무 타락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은 크게 절망적인 그 조건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영원히 변화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분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39절에 말하는 거죠.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돌을 옮기는 건 그분이 왜 못하게 했습니까?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고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이, 무리를 걷는 그분이 왜 돌을 옮기는 거 스스로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무덤 입 앞에 있는 그 돌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목사님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제 8가지의 우리가 옮길 수 있는 돌들을 얘기해요. 저는 그거를 다 말씀드리진 않고 그 중에 3가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는요, 무슨 돌이 있냐면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대상들 앞에 놓여진 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지의 돌입니다. 무지의 돌.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돌이 그 앞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지의 돌을 치우기 위해서 이 복음의 가장 알파벳부터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단순한 그리고 명확한 용어로 십자가의 복음을 반복해서 선포해 줘야 된다.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돌은요, 오류의 돌입니다. 오류의 돌. 이건 뭐냐면 이 종교심으로 기독교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자신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혹은 종교적인 활동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인간이 하는 모든 순종은 다 불완전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건 역시 외적인 형식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치워야 될 돌은요, 편견의 돌입니다. 편견의 돌.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거 혹은 종교를 믿는 것은요, 삶을 억압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보통 교회 안에 자라가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맞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냐? 이게 억압하고 우울한 거고 비참해지는 거다.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은요, 이 스펄전이 뭐라고 하냐면 신자로서의 그 행복감을 우리가 밝히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면서 이 비방을, 이 편견을 깨트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항상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걸 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앞에, 그들의 무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돌들이 있는 것을 좀 한두 가지 정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같이 애썼으면 좋겠어요. 이 돌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 본문에도 보면 이 돌을 옮기도록 예수님이 요구를 하지만 누가 반려를 합니까? 마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열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마르다가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돌이 옮겨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이제 이 믿는 자들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문제가 뭐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의 이 사회적인 그 어떤 위상을 생각했을 때 어떤 돌이 있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인의 위선과 이중성의 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위선하고 이중성의 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교회 안팎에서 늘어나는 그 윤리적인 타락과 이 권위를 남용하고 세속화된 그 욕망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복음의 이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말은 사랑인데 행동은 독선적이다. 이런 인식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나이스해지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렇게 타락하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이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누린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인 것을 모르니까 그렇죠.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무관심의 돌이에요. 무관심의 돌. 스스로 믿는 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창조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그냥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까? 우리의 관심이.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이상한 거죠. 자기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그렇다면. 게다가 또 우리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이 사회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정서가 강해진 이 한국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뭐 함께 이게 같이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이런 부분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걸림이 돼요. 그럼 이 무관심의 돌 역시 어떻게 옮겨져야겠습니까? 그냥 막 이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이거 다 마찬가지. 이것은 앞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은 물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그 기쁨을 마음속으로 깊이 누리는 것 속에서 그런 그분이 없이 그 영원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을 얼마나 두려운 그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돌을 치우고자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일하셔서 그 죽은 자들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가 교회를 창조하는 그 일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작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마무리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살아났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사실 그를 에워싸고 있던 그 수위도 그냥 풀어지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영혼들, 교회가 된 영혼들, 거듭난 영혼들, 회심한 영혼들이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나 여전히 죽음을 상징하는 그 수위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아 있는데 그 죽은 자가 입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방금 살아난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손발이 묶인 채로 아주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괴팍하겠습니까? 기괴하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자루 속에 든 사람처럼 발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렇게 끌려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도요, 구원받은 자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 상태를 가지고 이상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부자연스럽고 아주 안타까운 그런 자들의 몇 가지 모습을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살피고 명확하게 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애통하고 신음해요. 이것을 자기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갖는 절대적인 그 죄책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묶인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자꾸 자기 죄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럽게 만든 그 죄 오염까지도 성화시켜 주시는 그분, 주체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는 손발이 묶인 사람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참된 죄책감도 느끼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곧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는 건데 그리고 그것 안에서만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활기차게 그 생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거기에 묶여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풍성한 양식이 바로 그분에게 있고 그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분에게 나아가서 먹고 마시지 않아서 그냥 살아났지만 수위만 입고 있는 그리고 정말 그 빼빼 말라서 마치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그 신앙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게다가 어떤 사람은요, 이 간헐적 단식의 방식으로 주님과 교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안 그래요. 항상 예수님을 풍성하게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짝 예수님을 먹고 마셔요. 그리고 그걸로 좀 한동안 살아요. 근데 또 한동안 또 그걸로 살다가 누리지 않고 또 다시 영적으로 굶주린 자처럼 또 막 빌빌거리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또 반짝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또 합니다. 이것을 또 반복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런 자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만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 그 자체에만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교제를 이렇게 영위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이해와 경험의 한계 속에서만 그 예수님을 자꾸 편협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식으로 또 규정하여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그 교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아는 자가 되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는, 활동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고 우리를 활기 있게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묶여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는,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할 때 자기가 살아있는 자로 서는 건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유익한 건데 그것을 못하는 자들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묶여있는 자들, 뭔가 이 세상의 것에 묶여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죽음의 수위에 묶여서 마치 포로된 자처럼 있는 그 상태를 가볍게 두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을 때 부모가 얼마나 크게 안타까워하는지 아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분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뭔가를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사랑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먼저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먼 길에서부터 거주했던 그곳에부터 먼 길을 걸어 그의 집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집까지 그리고 그들의 슬픔에 그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슬프게 한 그 원인에 대해서 분노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또 큰 소리로 또 말도 하셨죠. 그럼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신 것처럼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신음하고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하고 담대한 태도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들과 복된 교제를 가꾸어 가십니다. 교회가 되어지도록, 교회로 세워지도록 저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변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나사로도 항상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돌을 굴러내고 또 그의 수의를 벗기는 일에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참여, 아니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참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만 가능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워가는 그 일,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그분이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졌죠. 그는 볼 수 없었고 아주 참담한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일으키고 시력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뭔가 믿고 싶다, 또 경건하게 살고자 애썼을 때 그를 위해서 그분이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냅니다. 에디오피온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빌립을 보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무덤 앞에 놓여져 있는 온갖 돌들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어요. 주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그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명을 소유했으나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죽음의 수위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그 일에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아십시오. 기쁨으로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하고 열심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자, 그런 교회에게 진짜 참된 그분의 영혼들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러한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